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을 통하여 토요일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위한 안식의 날이라는 제목과 또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이 본문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는 시간 되도록 또 이 복음이 현장을 살리며 현장을 변화시키며 죽어가던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제가 놓쳐가지고 토요일 우리 고난주간 토요일인데요. 오늘까지가 마지막인데 내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는데 십자가 고난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안식한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팔복에 대한 이 팔복이 굉장히 육신적인 복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것인가 그걸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시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하셨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19절 이게 성경의 굉장한 난해 구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꼭 이 구절들 난해 구절들을 찾아보면 꼭 이것만 자세하게 안 해놨어요. 이상하게 쓱 해놓고 넘어갔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이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뚜렷하게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 말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옥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옥이라는 개념을 가톨릭이 변질되게 만들어서 연옥설이라는 걸 만듭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전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불신자지만 진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연옥의 제일 위의 단계 천국 문 앞에 정도는 가 있다는 거고 이 진짜로 막 연쇄살인범 또 지금 내년인가 조두순인가 초등학교 여자애를 막 성폭행해가지고 죽였던 막 성폭행하고 얼마 전에 진주에도 뭐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 막 내려오는 사람들 불이해놓고 막 칼 가지고 5명 죽이고 지금 몇 명이 다쳤다는 또 옛날에 지존파 막 토막 살인 해가지고 그 간인가 뭐 심장인가 그걸 맛을 봤다는 그 막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하죠. 다른 종교는 다 합니다. 가톨릭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위패라는 걸 가톨릭 교회에다가 모셔놓고 가톨릭도 똑같이 합니다. 절처럼. 심지어 큰 가톨릭 서양 성당은 지하가 무덤입니다. 거기다가 아예 교회 밑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해놓고 그들을 위해 미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연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이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참 헌금 전략 희한하죠. 불교에서도 헌금 전략이 희한합니다. 제가 예전에 불교 연구를 좀 했습니다. 현장 사역을 할 때. 부산에 가면 해동용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조그만했습니다. 기장 쪽에 있는데 그런데 약 10만 명이 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지? 물론 10만 명 다 모여가 예배 드리는 형태가 불교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 10만 명들이 계속 운집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원이 많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메시지가 있어요. 절인데도. 한 번 오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 번 와서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던 간증집을 쫙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있었는데 딱 가서 지극정성으로 헌금하고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런 간증, 증거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읽어도 한 번만 가면 한 번 소원이 이루어져. 한 번 가볼까 하고 온다는 거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고 불편해요. 두 번째 전략.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게 자동차 시스템이 있어요. 대형 버스 한 50대를 돌려요. 부산과 경남 일대를.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웬만한 지하철 앞에 딱 해동용궁사 정류소가 표시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 그냥 앞에서 타면 용궁사까지 와서 지극정성으로 절하고 자기 집 앞에까지 오니 너무 쉬운 거야. 50대를 그 조그마한 절이 돌린다니까. 해공용궁사 절이. 그러니까 그냥 타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보면 전략이 세밀하게 전문화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애기 못 낳는데 애기 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곳,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도록 기도하는 곳 해놓고 딱 거기에 헌금통을 다 만들어놨어요. 아예 사업 망한 사람들 기도하는 것, 이혼하는 가정 좋게 되는 것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하여튼 그 일일이 응답받으려는 거죠. 다 집어넣겠죠. 가만히 있는 기와장 뜯어내가지고 기와장 안에다가 가족들 이름 쓰고 소원성취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대웅전 위에 기와장은 더 비싸요. 옆에 사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에 10만 원이다. 대웅전 그것도 센터 기와장은 한 몇백만 원 해요. 그리고 잘 있던 그 절의 마룻바닥을 뜯어요. 마룻바닥 뜯으면 이렇게 긴 게 한 줄 수 있거든. 그 안에다가도 또 글자 써가지고 헌금해라 이거. 또 불상도 많이 만들어요. 제가 그 제주도 사역을 2년 반 정도 했는데 서귀포에 가면 약천사라고 있습니다. 불상을 10만 개를 만들어 놨어요. 한 이 손바닥 2개 붙인 정도 불상인데 그 밑에 열어보면 딱 뚜껑을 열면 그 안에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팥알 같은 거하고 빨간 실 파란 실 요렇게가 딱 집어넣고 거기다 세워놓으면 신혼부부 와서 거기 와서 뭐 어떤 거 하면 딱 넣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절이 경제응답 받는데 얼마나 뭘 잘 만들이 몰라요. 물론 교회도 무슨 거 뭐 성경 건 좀 했는데.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완전 불신 집안에 있다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딱 복음 듣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또 어릴 때 태어나서 얼마 못 있다가 병 앓아가 죽었던 내 아들은 어떻게 되죠? 괜찮다. 걔들 이름 적어놓고 헌금 내고 간절히 기도하면 네가 얼마나 지극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연옥에서 상승되고 져가지고 천국에도 들어간다는 논리를 만들어놨어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변질된 교리예요.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딱 천국과 지옥에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천국이고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적이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도 예수님 직접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구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어떤 분은 그러면 나는 다 알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랐지 다른 건 다 잘했어.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상태라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을 그러고 뱀의 새끼라고 강하게 욕했어요. 예수가 그 핵심 한 가지를 모르면 다 몰랐던 거라니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몰랐지.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헌신 봉사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모르고 충성 봉사하다가 의미 없다고 다 떠나갔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암이 안 나는데 절에 갔더니 나왔다고 절로 가고 이런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전파했을까? 이걸 이제 그 약간 난해 구절이라 신학자들도 몇 가지 해석을 하는데 루터 교회에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려지고 사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선포적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선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요? 8명. 그럼 인자가 임할 때가 누구의 때와 똑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방주를 만들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 때도 구원 얻을 사람 숫자가 그닥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이용해서 14만 4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변질시키지만 분명한 거는 구원 얻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많지 않겠다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미국의 크리스천들 90%가 기독교인들 설문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느냐 했을 때 예스라고 한 게 90%예요. 이 사람들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비밀을 모른다는 거죠.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진실하고 착하고 선행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가톨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호와 증인, 몰몬, 하나님의 교회, 또 완전히 신천지, 수많은 이단 사이비, 유사성 기독교 이단들만 해도 변질되게 알고 있잖아요. 아, 우리는 그럼 구원받아야 좋다. 이게 아니고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팔복에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는데요? 뭐가 그래 한 맺힙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애통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애통해하고 민망히 여기, 그 민망히 여기라는 단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이상한 의미로 표현되는데 원래는 그 민망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 뭐죠? 그 뭡니까 이 맹장 아파가 뒤틀려도 막 고통 내장이 뒤틀리는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나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하나를 모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 한 가지를 모르고 열심히 헌금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성경의 복음의 핵심만을 희미하게 만드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나. 그냥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주는 게 구원의 표가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언제 아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냐? 세례받을 때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거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혼인신고라고 본다면 세례는 결혼식하고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이제는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내 친척,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 결혼식 하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바람 많이 폈어도 이제는 한 여자만 사랑하고 이 여자하고 내가 평생을 까만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선언적인 거거든. 근데 복음 모르고 그냥 문답하고 예예예 믿지도 하면서 예예하고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든지 세례를 받든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의식이 아니고 참된 세례의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신다. 결국 고난주간이 이제 끝나는 토요일은 6월절이 시작되는 첫 안식일이고 사순절의 최후의 날입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토요일이라는 개념을 그 사복음서에서는 기록을 선명하게 안 해놓고 다 넘어갔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아침만 기록하는데 그 사이는 어떤 날이었냐? 안타깝게도 모든 12제자, 70인 제자, 예수님의 역사들을 받던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는 날이고 부활이라는 소망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도망가 버리고 있고 다 흩어지는 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식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40여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는 증언하고 보이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언약을 주시고 승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서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이제는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분을 회복시켜서 구약의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었다 해도 괜찮다. 어느 지파라 해도 괜찮다. 이방인에도 괜찮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를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멘.